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입니다. 오늘 서론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 의미 그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거고,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단과 사입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내가 예수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면 참 그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어나라 여길 떠나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떼먹고 그래 하나님이 돈 갚지 말고 빨리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은 참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뜻, 의도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봐야 돼요. 내 입맛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육신의 잘못은 저질러도 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상관없지 않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봐서 그렇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한 부분만 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쭉 읽어 가시는 중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보시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 8장 7절에도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 믿음도 바꾸고 네 환경에서도 건지지 않겠냐, 이 말은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정말 막 미약하고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죄도 짓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될지라도 나중엔 하나님이 너를 완성시켜 가시면서 죄를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으키실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걸어놔요? 이 성경 구절을 사업을 하면은 개업을 딱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딱 걸어놔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무슨 의미로 걸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돈 많이 번다는 걸 얘기할까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 의미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경제 준다는 것은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그대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 서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있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달라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맑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고 뭔가 모르게 막 가슴이 막 뭉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모임을 보고요. 얼마나 더 심하냐면요, 내가 살던 세상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삶으로 돌아가기 싫을 만큼의 괴리감을 느낀대요. 엄청난 거예요. 왜? 자기가 사는 세상은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없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보면은 제가 겪은 우리 청년들이나 공동체를 보면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가도 각자 전부 자기 고집 있는데 난 이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안 그래요. 니 뭐 하고 싶냐 물어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좋든 싫든 같이 가요. 가서 막 물놀이하고 뭐하고 놀고 이러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인다. 서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사람 간의 이런 것들 다 없이 순수하고 진실되게 이 사람들이 만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생애 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본질과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그걸 볼 때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한테는요 그 사랑이 있어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세상, 이런 가정, 이런 직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요 그냥 가서 이사 돕는 거예요. 누가 물어요. 일당 얼마 받고 일하냐요. 일당 무슨 일당 받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잘 먹은 거지.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자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취직하면 서로 기뻐서 박수치고 슬프면 모여서 같이 울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뭐야 이렇게 물을 만큼 평안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취직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 불안함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평안은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영향을 벌써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만큼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내 평생 살아왔던 가치관을 깨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여러분 바꿔주시고 사람을 대하는 눈도 바꾸시고 삶의 이유까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평안하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평안의 그 비결과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평안을 위해 그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 너의 평안의 그 원인 나도 믿고 싶다. 그게 최고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어요. 성령.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대로 보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오한 내용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안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기쁘고 위로도 받고 살아가는 방법도 이해하고 심지어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건 해도 된다 안 된다가 구별돼서 양심으로 말씀하셔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을 하고 계셔요.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이게 평안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로 갈까봐 무너질까봐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고 힘들고 좌절될까봐 위로하시고 그게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힘든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따르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보고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니 어떻게 그게 평안하냐? 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해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믿어봐야 일단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떻게 월급이 50만 원인데 기뻐하냐? 좀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죽음을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는데 평안하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 보시면 이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보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많았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죽으니까 망연자실해가지고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 이상이요, 다 떠나요. 걱정한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죽는단다, 이제 끝났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아, 끝났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함께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 큰 그림을 알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내한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좌절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면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만 알면 내 환경과는 상관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기뻐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게 처한 현실을 기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을 기뻐해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면 원래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게 어떠한 일을 벌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내가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문제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는요, 그 뒤의 일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마귀와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믿고 살지만 사단과 마귀는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주고 환경으로 넘어뜨려요. 힘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막 치고요, 막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비틀어 가지고 삐딱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래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세상의 임금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게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요 절실하게 사랑하면 속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만약에 아내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데, 참 너무너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 만약에 유혹해요. 야, 네 여자친구 있다고? 남친 있다고? 그러면 뭐 골키퍼 있으면 골 안 들어가나 그러면서 막 여러분 꼬셔요. 막 오빠 뭐 누나 뭐 하면서 꼬셔요. 여러분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절실하게 사랑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요 절실하게 사랑하면요 다른 야 내가 네 돌 줄게 떡 줄게 이거 떡 먹고 나한테 경배해 사단이 얘기해도 아니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돈 따위에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걸지 않겠어. 내 자부심과 이걸 자존심 걸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만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사실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진짜 평안, 진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있는 그 평안과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한 만큼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는 게 곧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왜 하신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셨어요. 만찬 이후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다가 얘들아 우리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 가자? 감람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체포되셨나요? 감람산에서 체포되셨어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야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이 식당에 나가자마자 체포돼가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어떻게든지 그 방 안에 더 있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건 버리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죽는 거 알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일어나서 여길 나가자.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감당, 죽음, 그거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피하고 싶고 이걸 안 하고 싶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셔서 거길 떠나야 됩니다. 그 생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속히 하셔야 돼요. 늘 생각만 하고 안 하셨던 여러분의 헌신이 있죠. 생각만 하고 못하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 있잖아요. 그걸 속히 하십시오. 당장 내가 처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셔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자신을 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절대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평안을 기반으로 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릴 만큼 최고의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유혹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길을 향해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